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우리 속에 확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보증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들,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고민하는 심령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원수마귀 물리쳐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주인공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표현하는 게 참 약합니다. 그래서 외국을 가보면 주로 이제 와우, 원더풀, 뷰티풀 막 이런 거를 어찌 보면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갖고 그래.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거 갖고 그래. 자, 우리 오늘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와우, 아주 좋은 날이에요. 네, 네, 아주 어색한 날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살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손잡아 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대쪽으로도요.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복음의 그 참 내용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받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죠. 많은 도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말하는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진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가 믿는 도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결국 따라가면 제사를 드려야 돼, 구술해야 돼. 그래야 이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당신 자녀들에게 또 미래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고 막 겁을 주는데, 우리가 믿는 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야 그게 믿어지냐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이 믿어지냐고.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뭔가 인간은 뭔가 해야 돼.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전제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고행, 수행, 그리고 대가 지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대가 지불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이 없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입장에선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는 믿음, 믿기만 하면 다른 걸 따지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숨지실 때, 주님이 숨지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성소 안과 성소 밖에는,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우리의 평수로 말하면 6평이에요 6평 안에 우리 교회 DP에 넣은 그 법궤 있잖아요. 저건 조금 줄여서 해놓은 건데요, 법궤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딸랑 그 법궤만 놓여 있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이 천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법궤 뚜껑 천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곳을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그 지성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곳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서 그 지성소가 활짝 열렸다.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 외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활짝 열려서 구원의 길, 천국 길이 열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힘입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몸이 깎아지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불어 내게 임하여 내게 구원의 역사가,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옮겨질 거야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그리스에 가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밑에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는 많은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철학 사상을 논의합니다. 스토아, 에피쿠로스 뭐 이런 사상들을 의논하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구하고 세상의 가장 새로운 것만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똑똑한 사람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할수록 인생의 죄인됨,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는 천국문이 분명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로, 학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지.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신학교 오면요, 그런 분들 믿음 잃어버립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서 신학을 와야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서 신학을 오면 학문만 그에게 더해지므로 오히려 더 그 속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더 학문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IQ가 높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어찌 보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들과 대화해 보세요.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너무 많이 알아요. 친구들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그들 참 박식해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왜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찌 보면 전도하는 것이요, 참 미련해 보여. 여러분, 전도하면 막 고구마다 사이다다. 전도할 때 답답함이 옵니까? 막 뻥 뚫립니까?
안 해보셔서 모른다고요. 전도할 때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짜 사이다입니다. 복음이 쑥쑥 들어가면요, 막 얼마나 기쁨이 오고요. 내 속에요. 그 전도에서 한 생명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해줬을 때요,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기쁨이 막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영접을 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복음을 제시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믿겠다고, 나는 아직 안 된다고. 그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땐 살만해요. 살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빠져보세요. 내게 가진 것들이 없어 보세요. 주로 보면 제가 많이 지금은 한 2, 30년 된 것 같으네요. 소록도에 그 예배를 드리러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같이 부목사 때 간 적이 있었어요. 소록도 중앙교회가 제법 큽니다.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은 얼마나 이 천국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사상이 강력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막 그분들 예배 드린 거 보면 주님 곧 오실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아지니까 주님 오심이 기다림이 지금 약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붙드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살기 좋기 때문에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좀 더 살아야지요.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소록도에서 예배드린 그분들은 주님 거의 찬송이 주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육신의 건강 다 망가졌잖아요. 손가락도 떨어져 나갔지요. 손가락이 없어요. 얼굴도 일그러졌어요. 우리가 볼 때 무서워요. 가진 게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더 강력한 거예요. 우린 그분들보다 더 많이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내 젊음, 내 건강,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내 주머니가 채워지면, 조금만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속에 자세가 틀려진다 안 틀려진다. 한 끼만 굶어도, 한 끼만 굶어서 이렇게 되다가 한 끼만 배부르게 먹으면, 지갑이 비었으면, 지갑에 돈이 좀 채워지면 뭐 먹고 싶어? 오늘 쏠게. 가자. 합니까 안 합니까? 주로 안 사주시는구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이 보면 미련한 것 같아.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보고 믿어요. 선지자를 그들이 인정할 때도 그가 무슨 능력을 행하면 선지자야, 능력 없으면 선지자 아니야. 그래서 늘 유대인들의 기준은 즉 표적, 기적이었어요. 뭔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막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거 보고 따라다니면서 와, 참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봐야 된다는 거지,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내 속에 내가 그게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믿고 깨달을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늘 약한 자가 되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분은 섬김 받으러 오셔도 마땅하고 당연한데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인류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십자가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피뿌림을 주거든요. 나병 환자에게요. 그럼 이 피뿌림을 받으면 이 피뿌림의 증거를 가지고 갈 때 그가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우리가 하늘나라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있는 예수의 피뿌림 받은 이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약하고 예수님이 강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참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얼마나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며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고백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사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가 예수를 주로 믿는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20장 동일하게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비난할 때 한 강도가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가 보시오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그를 꾸짖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죄값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이분은 그렇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도 압니다, 죄인인 거. 내 양심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압니다, 죄인인 거. 그런데 내가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주여 기억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문은 오직 예수를 통해 열어집니다. 천국 문이 열린 분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성취된 분들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는 게 무서워지질 않아요. 이게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면, 저는요 중학교 때 죽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중학교 때 이 존재와 역사와 우주, 내 자아,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진행될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요 엄청난 공포에 짓눌리고 살았어요. 뭔가 정리되지 않는, 눈을 감으면 텔레비전 12시 동해물과 백두산이 끝나고 막 하는 것처럼 제 영혼이 막 그 혼란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힘들죠? 왜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좀 없을까 생각하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살만해지면 몸이 아파. 인생 힘들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승리하고 오늘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을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특별히 이 4월 달은 부활의 큰 기쁨을 다시 갖는 귀한 달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십자가에도 오직 예수께 붙들림 되어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생 다가도록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나라에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셀러 보내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이 구원의 역사 이루셨는데 그 빛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이 민족이 열방의 복음에 등불되어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어 마치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처럼 이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은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헬라의 기념하라는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속에 재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재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선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천국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천국길을 걸어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실 때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만찬, 천국의 식탁 공동체,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식탁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으시며 이 한 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시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게 될 이 전병과 이 포도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속에 다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이 떡과 잔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떡과 잔을 먹는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케 임재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고요, 장로님들 또 목사님께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내위원 받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이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전병을 드시고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찍어서 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층에는 우리 부목사님이 가셔서 성찬을 해주시겠습니다. 2층 분들은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세례받은 아동 세례나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함께 지도하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대신 이 구원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한 달도 우리 남은 여생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삶의 예배자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걷히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보혈 흘려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